아멘. 비 많이 오는데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장마가 속 우리에게서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어제는 저희 하브루타 연합회에 잘 알고 지내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가족들이 구례에 살고 계시는데 그 2층까지 아파트 2층까지 물이 올라왔노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단체 카톡방에 기도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하는 이런 문자를 받고 굉장히 놀랍고 또 막 뉴스에 그 사진들이 그 화면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막 멋지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강아지만 봐도 사실 마음에 굉장히 이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하면서 무섭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개한테 물렸다고. 이럴 때는 강아지라고 안 하고 개라고 합니다.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서 막 지금도 강아지만 옆에 지나가면 특별히 이렇게 중랑천 산책을 가끔 나가는데 뭐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뭐 옆으로 이렇게 피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어렸을 때 저를 물은 강아지가 아주 큰 강아지가 아니라 조그마한 강아지한테 물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강하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사람이 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강하면 겁날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알통도 나오고, 그렇죠. 막 배에 이 식스팩 왕자 있잖아요. 저는 나눠지는 게 싫어요. 연합된 게 좋아서 저는 원팩. 배도 하나예요, 하나. 배도 막 나눠지고 이런 거 싫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강하게 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여름이나 되고 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막 나 운동한 거 이렇게 막 보이려고 막 우통 탁 벗고 나의 강함들을 보여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우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히 단순한 답이 나와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만큼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할 게 없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상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는데, 살아갈 이 세상이 또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막 헤쳐나가고, 어떤 좋은 글들 보면 막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물도 무서워요. 저는 물도 아시잖아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물에 빠져서 한번 꼴딱꼴딱 한 적이 있었다고. 저는 어떻게 이 마주쳐오는 이 물살들을 연어처럼 헤치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그 세상 가운데 놓아두시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계신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을 더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비록 내 몸은, 육체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힘도 없지만, 이 연약한 육체와 부족한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강해지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도전 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능력에서 옵니까? 내 힘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어디에서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재본다고 그러죠. 한번 재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한번 가서 쌀 사러 가본 적 있습니까? 그 20kg짜리 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2개씩 들어서 이렇게 카트에 실을 수 있습니까? 40kg? 권사님 가능하시죠? 네, 40kg. 한번 재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들어야 되나 2개를 들어야 되나 재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마음속에 그래, 할 수 있겠다 또는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이 마음의 결단이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힘이 될까? 이 정도? 또 내 능력으로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유 전 힘들겠다, 아니 이건 내가 해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겠다, 좀 힘들겠다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또 이렇게 비 많이 오고 이렇게 많이 어려울 이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업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온전하게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내 마음에 해볼만 하겠다란 일들이 많아요? 아니, 하기 힘들겠다란 일들이 많겠어요? 감해보면 요즘은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일, 하기 힘든 일,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나요? 내 능력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힘을 보고, 내 가능성을 보고, 내 안에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린 이걸 가지고 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아주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내 안의 가능성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이 일을 할 만한가 못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이 일을 할 만한가 아닌가를 내 안의 가능성들을 보고 그것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훨씬 더 많아요. 왜? 내 능력이, 내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감동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그런 사명을, 그런 직분과 책임과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가끔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내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밖에 없는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요즘 내 건강이 이렇고 요즘 내 삶의 형편들이 이렇고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맡겨주시는 것들은 내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더 큰 일들을 자꾸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힘든 일을 맡겨보면, 힘든 거 하다 보면 힘이 더 세진다, 능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맡겨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이를 가슴에 콕 품에 안으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콕 안아주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이럴 때 가장 멋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럴 기회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우리가 잘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겁이 나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도 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은 큰아들 므낫세보다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요셉 집안의 장자의 어떤 그런 특권을 그에게 주셨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그렇죠. 굉장히 큰 땅을 분배받았고 유다 지파 안에 폭 들어간 시몬 지파 아래쪽에 남쪽에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그냥 흐물흐물해서 그냥 전부 유다 지파처럼 돼버리는 이제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저 유다 지파와 안에 폭 들어가 있는 시몬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먼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셉 지파가 그 위에 베냐민 에브라임 있죠? 베냐민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 있죠. 그러니까 저 므낫세와 그 아래에 있는 베냐민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요 땅들이 이제는 그 요셉 지파가 땅을 뽑게 된 거예요. 저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 오른쪽에 므낫세 거기는 므낫세가 반 지파가 둘씩 나눠졌죠. 그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요단강 동쪽을 받았고 남아 있는 반 지파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제비를 뽑을 때에 므낫세 뽑고 에브라임 뽑고 이렇게 따로따로 뽑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 지파 나와라 했더니 두 지파가 나온 거죠.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럼 요셉 지파 뽑아라 그런 거예요. 요셉 지파 뽑아라. 사실 두 지파인데 그냥 요셉 지파 뽑아라 이게 뽑은 거죠. 그러니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져 있지만 요단강 서쪽에 근데 그렇게 안 나눠지게 뽑은 거예요. 그렇지 그만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지파가 민족이 크고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분깃을 하나만 뽑게 합니까? 하나 더 주세요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 되죠?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뽑았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자, 땅을 한번 잘 보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치면 요단강 서쪽 땅들 중에 다른 지파들보다 땅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지금 유다 하나만 밑에 먼저 뽑았고 두 번째로 뽑았는데 유다는 저 남쪽을 쭉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뽑았는데 굉장히 커요. 다른 지파들 보세요. 베냐민 작죠, 단 작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다 작죠. 저렇게 많이 뽑았어요. 큰 땅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전교인 카톡방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면 저 위쪽에 보면 지중해 쪽에 저기 또 보면 무깃도라고 있고요. 거기 이사갈 밑에 폭 나온데 옆에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쯤 되죠. 저기가 어디냐면 평야지대예요. 무깃도 평야, 이스르엘 평야지대예요. 평야. 지금도 가보면 그냥 거기에 밀들이 그냥 쫙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저 산 많은 동네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평야가 쫙 펼쳐져서 지금도 막 밀, 올리브, 그냥 포도 할 거 없이 저기에 쫙
심겨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곡창지대. 오히려 유다가 뽑은 땅이, 저 남쪽 땅이 험악한 산지, 별로 좋지 않은 땅, 농사짓기 어려운 땅들이 유다가 받게 된 거고, 저렇게 좋은 땅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사업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요셉 지파가 저렇게 큰 땅을 받았고 곡창지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지파의 특수성,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특권 의식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기근 때문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총리였었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에게는 어떤 장자권 같은 이런 마음들이 그 요셉 지파에 쫙 흘러가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마음속에 장자라는 마음들이, 자부심과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받은 땅들이 작다, 아니 더 줘야 된다, 아니 더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교만스러운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비를 더 주라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자기 형제들이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한테 형 좀 더 주세요. 그러면은 형이 좀 더 줄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는 딱 거절합니다. 딱 거절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맞다. 그러니 가서,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군데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저 산림이 있지 않느냐,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이 있지 않느냐, 저 산도 가서 개척해라 라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어디로 많이 흘러요? 산에 많이 흘러요? 산과 산 사이에 꼴짜기로 물이 많이 흘러요? 꼴짜기로 물이 많이 흐르죠.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굉장히 적게 와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질문, 샘은 산 위에 있을까요? 꼴짝이 있을까요? 골짜기 있겠죠. 나무도 거의 없어요. 나무도. 저 평야지대 같으면 나무보다는 이렇게 뭐 밀농사기 좋은데, 자 그러면 자, 사람들이 산에 많이 살까요? 꼴짝이에 많이 살까요? 당연히 물이 있는 꼴짝이에 많이 살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봐도 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살까요? 꼴짝이에 살고 있을까요? 산 위에 살고 있을까요? 물이 있는 꼴짝이에 살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철병거를 가지고 물이 있고 우물이 있는 꼴짝이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또 산이 있지 않느냐, 저 산에 가서 개척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요셉 지파가 그래 산이 있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산은 쓸모없는 땅인데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이고, 그러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어떤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 계산으로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불만을 얘기하니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골짜기로 가서 정복해서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것도 거절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짜기에, 그 골짜기 나오죠?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무슨 탱크, K9 자주포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전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개척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 요청하는 그 핵심은, 그러니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을 더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 지파와 같은 마음들이 아마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특권의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높은 자존감은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서 출발한 그 교만이 조금 더해져서 갖고 있는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있을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찾아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 제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요셉 지파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풍요하고 부유한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 지파는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저기는 산이라 별로 쓸모도 없는 땅 같아 보이고, 골짜기는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보게 되니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18절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이 얘기는 언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는 이미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했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던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요셉 지파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가능성들, 나의 능력들, 내 힘만 보고 자꾸 못하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저 산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고, 등등등 우리 삶에 많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안에 주신 직분과 사명과 내게 주신 모든 내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조건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보지 말고, 연약한 너를 보지 말고, 연약한 너의 가능성을 보지 말고 전능한 나를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나는 계속해서 움츠러들잖아요. 연약한 나를 바라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해요. 내가 싸워야 될 것들이,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강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 강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좀 편한 길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냥 땅 짚고 헤엄칠 만한 곳, 뭐 물반 고기반 그냥 손만 더면 대충 고기 잡히는 이런 길을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했던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이라도 가서 개척해라. 저 골짜기 철병거가 있는 족속들이 있어도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 발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과 여러 고난들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며 살아요. 불순종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봐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또 다른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자꾸 여러 불순종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변명들을 자꾸 늘어놓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개척 정신을 갖고 도전 정신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기 올 때는 조금 이렇게 움츠렸다가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과 은혜들을 만족하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족들이 우리에게 아니란 마음으로 빠져들기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만족함 속에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삶이라도 개척하라. 그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한번 그런 도전 정신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갈수록 이제는 좀 모험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전하고 이렇게 다녀도요, 안 가본 길 가는 것보다 아는 길로 돌아가더라도 아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는 길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내비가 아무리 이렇게 가라 해도요, 그냥 내가 아는 길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직진해요. 이거 내가 아는 길이 이 길이거든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 음성이라 그런지 잘 안 듣고 싶어져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 용기예요. 도전 정신이에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그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라는 이런 용기가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도 본인이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노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자주 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자꾸 두려워서 내가 피하고 미루고 또 못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요, 내가 용기만 좀 내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구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용기를 내고 내가 조금만 믿음의 발걸음을 몇 발짝만 더 디뎌 나아가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니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하십시다. 손은 잡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손 잡지 말라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용기를 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그럼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와 믿음이에요. 도전 정신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이러한 개척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 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고도 나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크고 주신 기업이 너무 감사할진데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내가 도전하지 않고 내가 개척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철병거가 있음을 말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혹시 변명을 들어놓으며 불순종하는 거리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셉 지파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지라,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나가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하나가 터리게 하게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하나가 터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내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편한 길을 가기를 애쓰지 아니하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겠노라는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두려워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내 안에 여러 불순종의 조건들을 찾아 나아가며 세상이 어렵고 이러한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흐르고 기다려주지 않으며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세월들을 허비하였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용기 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을 잘 알기에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며 철병 것들을 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변명을 들어 놓으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가정이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